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작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또한 그 문을 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찬양의 주인이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연구하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연구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하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으신 분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하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잠잠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시간 김영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이교구 가족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를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의 회개를 다시 반복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상처와 허물을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용서함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한공항 참사로 슬퍼하는 국민들,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수습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큰 능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은 별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교구 가족들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찬송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가정들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고통은 형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박복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땅에 기름진 것들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고 물된 동산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로운 2025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특세 둘째 날 예배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건강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도 섬김의 축복과 헌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록해 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수문을 다 열어놓고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상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나무꾼이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이 그 나무꾼이 너무도 고마워서 나무꾼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임금님께서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에 임금님은 나무꾼의 집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무꾼 집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이 떨어지자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나무꾼이 사는 마을을 깨끗하게 단장해주고 나무도 심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길도 새롭게 깔아주고 나무꾼이 살던 집은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성찬을 차려놓고 또 나무꾼의 가족들에게는 고급스러운 새 옷을 입혀주고 난 후에 임금님이 와서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님이 나무꾼 집에 초대되어지고 하루를 묵게 되어지니까 나무꾼의 모든 만사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게 되니까 그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2025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초대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주님을 초대하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항구에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 익투스가 잡히게 된 사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이들에게 153마리의 익투스 큰 물고기들로만 잡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물고기가 아니라 익투스, 큰 물고기들, 좋은 물고기들, 상품 가치가 좋은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로만 잡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들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상처난 물고기,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 제자들의 그물망 안에는 익투스의 큰 물고기들로만 잡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왜 물고기가 153마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내린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153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린 그물이 아무리 꽉 채워도 153마리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을 더 큰 걸로 했으면 하나님은 153마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채워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물이 153마리가 들어가는 그물 말고 더 큰 그물이었으면 더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배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옆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배예요. 이 배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물고기 잡는 그 풍습을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의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저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후리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물을 저 바다 안으로 갔다가 끌어가지고 육지로 끌고 나오는 걸 쌍크리 여선처럼 후리질이라고 해서 끌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에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중해에서는 저 물고기 잡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53마리의 이 큰 물고기와 찢어지지 않는 베드로의 이 그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되면 순종의 그물만큼 하나님은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그물망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 과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통,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와 두 아들에게 이웃집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들을 다 얻어와라, 얻어올 수 있을 만큼 많이 얻어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얻어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얻어온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 과부가 갖고 있는 기름 하나,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얻어온 그릇마다 다 붓는 거예요.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부으니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그 모든 그릇들에게 다 기름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요.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게 되자 그때 그 기름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 그릇에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름은 멈추지 않고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편으로 던진 그물의 크기만큼 큰 물고기가 채워졌던 것처럼 과부와 두 아들이 얻어온 그릇만큼 다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새 포도주를 부어 주셔서 이전에 없는 은혜, 이전에 없는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은, 교회가 잘 되는 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부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채워주신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준비한 만큼 채워지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광림의 역사 가운데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채워주세요. 준비된 만큼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교회 문화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준비된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쓰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준비한 그물만큼,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준비하여 온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듯이,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2025년 베드로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비하고 2025년 과부와 두 아들이 준비한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데자뷰 현상처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어디서 경험했던 일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지만은 어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만나신 거예요. 부르실 때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냥 바로 다짜고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다.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전문성을 내려놔요. 자기들의 지식을 내려놔요. 자기들의 수고를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서 깊은 곳으로 던지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어부이고 저 사람은 목수인데 내가 그래도 어른이고 베드로가 훨씬 어른이에요. 베드로가 어른이고 예수님은 이제 시퍼렇게 젊은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전문성이 내려놔요. 베드로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명함도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 건지,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를 제대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니까 나이도 내려놓고 전문성도, 내가 어부라고 하는 전문성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명함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내가 어부이지만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목수이다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가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처음 쓰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할 때 깊음, 이것을 가리켜 얘기하는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바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에서는 테홈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뜻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둠이 가득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켜서 깊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도스, 테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둠이 가득하고 무질서한 상태, 오늘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을 깊음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을 바도스, 테홈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의 그물을 내려야 될 텐데, 이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은 예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은 깊은 죄악이 있는 어둠이 가득한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고기 잡는 방식은 깊은 바다로 가지 않아요. 바다 가까운 곳에서 쌍크리 여선처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전을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네가 낚아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없는 무질서한 죄악이 가득한 깊은 곳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 또한 음부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곳, 또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 내 자존심과 수치심이 짓밟힐 수 있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깊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그물을 내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익툭수와 같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우리 광림교회가 해야 될 것은 153 프로젝트 사역이라는 거예요. 153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복음의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전문성과 어떤 나의 명함과 나의 형편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복음의 그물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의 그물을 내리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흥왕한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장반과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받고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53마리의 익툭수의 물고기를 잡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가 이 여수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스나마나한 교회 말고요, 남들 교회처럼 똑같이 시끄러운 교회, 이런 교회 말고요, 없어서는 안 될 교회,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그냥 옛날처럼 똑같은 교회 말고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까요? 153마리의 익투수, 아니 153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선물이 있고 뜻밖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둥바둥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그물을 내리고 복음의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과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인의 즐거움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급이 다르다고. 우리는 급이 다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린 천국 가요. 아멘이시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에요. 어떤 상급을 우리가 쌓아갈 거냐, 그 상급을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훈련 받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인들 보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다고요. 공수, 낙하산 이 마크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100번 뛰어내렸다, 1000번 이상 뛰어내렸다, 이것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마크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디 나왔구나, 어느 부대 나왔구나, 이 마크만 보더라도 이게 금색이냐 아니면 흰색이냐 아니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서 100번을 뛰어내렸구나, 1000번을 뛰어내렸구나. 군인들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급이 다르다라고 목사님들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다 같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받고 누리는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은 복음의 그물을 내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해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을 해요. 올 한 해 나로 인하여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단 한 명만이라도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의 존재예요. 이것을 위해서 일꾼을 뽑고, 이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른 곳으로 시선이 흩어지면 그때부터 영혼 구원의 사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그래서 존재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고,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53마리의 익tuk수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와 좌절, 깊은 낙심 상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물 속에 채울 수 있을 만큼, 그 그물 속에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큰 물고기 153마리를 채워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과부와 아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고 준비된 만큼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하나님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많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하며 나의 지식도 내려놓고 전문성도 내려놓고 내 명함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그물 속에 153마리의 익투수의 물고기들이 주여 채워지고 부어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광림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주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아직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질 때라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물을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만 잡힙니다. 옵사리온들만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면 153마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가 말씀 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